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종려나무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로 불릴 만큼 열매가 달고 꿀과 같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마르,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의 상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편은 의인과 종려나무를 함께 비교하기도 하고요. 아가서에서는 고상한 신부를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거의 사막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보면은 물이 많은 곳, 즉 풍요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먼저 한다고 하죠. 평화와 풍요, 그리고 대추나무 열매가 주는 꿀과 같은 맛은 그야말로 종려나무가 가진 독특성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가득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려나무가 우거진 여리고 성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수명도 상당히 깁니다. 약 150년 정도 이상 사는 나무로서 그동안 열매도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꿀이라고 불렀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줄기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고요.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다시 싹이 나는 거의 불사조와 같은 나무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는 민족의 혹은 민족 정신을 뜻할 때 종려나무를 비유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동전에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종려나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이스라엘을 뜻하는 동시에 또 단 하나의 줄기로 곧게 선 나무의 특성으로 인해 변절되지 않는 정직함과 성실 그리고 의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이끌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요, 작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는 데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전투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한 번도 짐을 실은 적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좀 우스꽝스럽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군중들의 이러한 행동,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계획이 무의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당시에 아주 복잡한 시대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나귀의 새끼로 나타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고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